오랜 동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랜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 포도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 종교적 자유는 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스가 또 내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로마가 그걸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었어요. 우리도 이방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독립 해방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랜 동안 정치적인 해방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힘을 가지고 세상의 판을 한번 뒤집는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이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죠. 열심당원들. 하지만 모든 이 유대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고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었겠지만 이 새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유월절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만찬, 즉 성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의 이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겪을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유월절 양고기가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는 대신에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이다, 자신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옛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가 아니라 새 출애굽, 오랜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유월절 식사를 새롭게 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이 새 유월절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들이 오랜 동안 익히 알고 들어왔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첫 유월절이죠. 첫 유월절 밤에 일어난 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 이후 예수님 당시까지 새해의 역사, 매해의 봄, 영원한 규례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 규정의 첫 번째 단계는 1년 된 흠 없는 양 수컷을 취하는 겁니다. 이 양은 각자의 가족을 위한 제물로 드려집니다. 두 번째는 각 가족의 아버지가 이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양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완벽함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제물의 피는 항상 제사장들만이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첫 유월절에서는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죠?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죠. 하지만 후대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아버지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레위 지파.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모세의 편에 섰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직은 오직 레위 지파만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만 하게 되어서 결국 왕 같은 제사장, 아버지에게 있었던 제사장의 직권이 제사장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3단계는 이스라엘 모든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도축된 양의 피는 신성한 그릇에 부어졌고, 이 피는 이스라엘 각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 이 나무에 모두 뿌려집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이 가정에서는 끝났다라는 것을 외부로 표시해 주고, 이 표시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유월절 규정의 네 번째 단계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8절 이하 12절에 보면 먹어야 된다라고 5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함께 먹는 제사예요. 함께 나누는 제사. 따라서 유월절은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양을 먹음으로써 이 제사가 끝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잖아요. 무교병은 애굽을 떠날 때 다급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죽해가지고 굳혀서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발효 시간이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을 떠날 때 급하게 나왔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쓴나물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냈는지 이 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시절이 얼마나 썼던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식탁은 오직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이, 가족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첫 유월절에서 가르쳤던 것과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와 예수님 시대가 약 한 1500년 시간과 공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식의 대부분의 요소가 변화가 됩니다. 3단계인 어린 양의 피를 나무 기둥에 뿌리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순서와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와 같은 의식과 의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적인 차이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장소가 변했습니다. 장소. 첫 유월절에 어린 양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었던 장소는 가정이었어요. 가정.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어린 양 제사가 드려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 제사는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 제사장이자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성전에서 지켜졌던 유월절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됐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몇만 명이래요? 200만 명이었대요. 그럼 200만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얼마나 잡혔느냐? 20만 마리가 잡혔대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옛날에 성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 200만 명이 그냥 바글바글한데 그 좁은 데에서 또 성전 안에서 20만 마리의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에 제사장들이 이 어린 양을 잡고 이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리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피가 성전 제단에 뿌려졌겠어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보통 디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지가 되냐면 성전이 없어지니까 모일 이유가 없어지고 모이지 않게 되니까 피의 제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월절도 성전 제사가 아니라 지금은 가족들이 함께 세데르라고 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 후에 이 양의 가죽을 먹으려면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양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나무에 이 양을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나무로 된 얇고 부드러운 말뚝을 어린 양의 어깨를 관통하도록 하나를 박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에서부터 이 엉덩이까지 말뚝을 하나 더 밀어서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십자가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2세기 순교자 저스틴은 이 어린 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양은 십자가 형태로 맞춰서 구웠다. 가죽을 벗기고 그대로 구워서 먹은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교하셨잖아요. 예수님 혹시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보시지는 않았을까? 미리 보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유월절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현재와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월절 이 날과 다른 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먹는 음식을 물으면 그 물음에 대답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이 자식들이 듣고 그 경험에 참여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한 일을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이는 이 유월절 절기를 메시아의 도래, 구원의 시대가 동트는 것과 연결을 했습니다. 앞서 새 유월절 말씀드렸잖아요. 새 출애굽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앞서 새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 출애굽을 바라봤던 거예요. 새로운 동트는 새로운 역사를 내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유월절은 철야의 밤이잖아요. 날을 세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새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에 누가 지나가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에요. 철야의 밤이에요. 이 철야의 밤이 지나가면 뭐가 시작되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철야하는 밤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속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같은 날 밤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정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제정하는 새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6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거행하신 때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자신의 출애굽 직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자신이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고 했어요. 별세. 이 세상과 이별한다. 별세한다 그랬어요. 영광 중에.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것도 그거였잖아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도 뭐냐 하면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신 거죠. 내다보신 거죠. 그렇다면 앞선 첫 6월절과 예수님 당시의 6월절 또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겠죠. 유사점은 6월절 밤 어린 양으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음식을 어디에서 먹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6월절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초저녁 해질 때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6절에 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만찬 밤에 식사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것은 유대교 6월절이 요구하던 사항이에요. 보통 일상적인 식사는 물을 마셨지만 6월절 식사에는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떡의 의미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행위인데요. 무교병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는 것인데 유대교에서는 6월절 식사가 끝나면 시편 118편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첫 6월절은 가족이 6월절을 지켰잖아요. 가족 안에서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주체자였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새 6월절의 성만찬은 예수님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리고 12제자가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를 가족으로 삼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혈연적인 가족이. 두 번째로는 통상적인 6월절은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줘요. 아버지가. 그런데 예수님은 에레미야의 예언, 즉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6월절 식사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로는 성전이 건재할 때, 성전이 있을 때에는 6월절의 이 모습은 6월절 어린 양의 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성전 제단에 쏟았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 자신의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질
속량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새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다시 제자들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이 제자들에게.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지금 했던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실 거예요. 그죠? 너무 낯설죠? 저도 되게 낯섭니다. 저도 늘 공부했어요. 성찬. 제가 1년에 4번 성찬하는 이유는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성찬을 하려면 성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성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왜 이 성찬이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무엇이 다른 거지? 무엇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지? 우린 늘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자기에게 맞추고 그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쭉 설명을 해왔는데,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알다 보니까 성찬을 해치우는 식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가 크면 정신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1시간에 끝내야 되고 1시간 안에 1000명을 성찬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고, 우리 한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찬양대이셨거든요. 찬양대 가운을 입고 성찬식 이 떡과 잔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 성가대 가운에 밟힌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그래가지고 쏟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찬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치우면 돼요. 1년에 한 번, 2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기념하고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억도 할 시간도 없이, 기념도 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해치우는 성찬이 되었을까? 늘 반문해 왔거든요. 제가 했던 이야기 낯설다 보니까 어렵게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데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곱씹어 보면 성찬은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새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새 출애굽의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속량하셔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자기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가죽이 벗겨지기 위해 2개의 말뚝으로 고정되어 있던 어린 양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나아가서 유월절 제사가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가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피를, 그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완성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성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유월절 예배가 완성된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을 내다볼 수 있었고 우리도 새로운 삶을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 8절 바울도 성만찬의 잔과 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제이다. 축제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을 축복의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축제의 떡과 축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만찬을 축제로 참여하는 거죠.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부디 우리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분의 하늘잔치에 초대할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구원을 알리고 전하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